22장. 잠언 22장인데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해서 1장부터 9장까지를 1잠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2잠언은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입니다. 이걸 2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3잠언은 25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지혜자의 잠언. 지혜의 잠언이 22장, 오늘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는데요.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의 이게 1잠언이고요. 2잠언이 24장 23절부터 끝절까지.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잠언 구조가. 이렇게 해서 잠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기본 구조를 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잠언은 지혜가 뭐냐, 지혜가 왜 필요하냐, 지혜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지혜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2잠언에서는 그러면은 비교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지혜냐라는 것을 분별하게 하셨죠. 그리고 3잠언에서도 2잠언에는 여기 1잠언은 설명을 했어요. 설명.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2잠언은 한 장이 한 잠언이에요. 한 장에 한 잠언. 그래서 375개의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잠언이 이제 지혜를 설명했어요. 설명. 지혜가 뭐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솔로몬 잠언 끝나고 공부해야 될 지혜자의 잠언도 지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게 여기는 그냥 한 절씩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불의한 자와 악한 자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딱 단정을 내렸다면, 여기는 지혜를 설명하고 왜를 설명해. 왜 그래야 되는지. 이걸 30잠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혜자의 30잠언. 오늘 이제 30잠언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잠언에 설명을 해놔서 조금 더 쉽습니다. 30잠언은. 근데 여기도 사실은 1장부터 9장까지 설명해 놓고 나서 10장에 이제 지혜를, 잠언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22장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2잠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묘한 게요. 메슬로의 그 욕구 단계가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다루는 메슬로의 욕구 단계가 있는데, 인간이 가장 기본 단계가 이제 생육, 생존의 욕구예요. 생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좀 편안해지고 싶어요. 안정의 욕구. 그 안정되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요. 어떤 걸 성취했잖아요. 그럼 성취했으면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해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세상에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번 것을 세상에 쏟아내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다가 뭘 목적을 이루고 막 성취해서 그 다음에 좀 누리려다가 이제 자기 명예를 얻는데 목적을 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돈돈돈돈 하면서 버는데 뭐 모으는데 뭐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명예를 택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이렇게 말해요. 은총을 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은총이라고 말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재물도 은도 금도 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을 말씀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그 모두 하나님의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상에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어우러져서 사는데 편견을 갖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급 구조로 사람을 밑에 놓고 위에 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고 권력 있다고 우러러보고 막 쩔쩔매지 말고 가난하고 못 산다고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 것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들을 내어줬다. 이걸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회피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미리 재앙이 올 것을 알고 대비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재앙원에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숨는 이 비겁쟁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이 말은 재앙을 본다는 말은 재앙이 이렇게 재앙이네 이렇게 안 보잖아요. 재앙이라는 건 이 많은 징조 속에서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사기에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전쟁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하나님이 길이 참지만 결국은 안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자는 미리 다 안다는 거예요. 보고 알아서 미리 대비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아무 준비도 없이 무식하게 살아가다가 재앙을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주도형이라서 그런지 미래가 잘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무슨 뭐 예언적 능력이 있어서 저 세계가 보이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미래학이 있거든요. 미래학.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미국에는 이제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미래학 그러면 왠지 좀 예언자? 예언이죠, 예언. 근데 요즘은 미래학은 과학입니다. 과학. 학이라는 자체가 과학이잖아요. 과학인데 이 미래학은 뭘 말하냐면 과거를 분석해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분석하면 오늘이 보이잖아요. 그럼 오늘을 분석하고 이제 뭘 보는 거예요? 내일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과학적으로 분석하잖아요. 여기도 현재를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초고령화 사회. 이제 인구 구조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애기들 2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여기서 지금 현재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쪽 구조가 지금 이제 8, 90 되신 분들이 점점 늘어요. 여기 이제 6, 70 되신 분들이 주류를 이뤄요. 그러니까 여기 40대, 50대가 있고 여기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요. 2300년? 이때 되면 한국은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어요. 막 한 집에 막 7, 8명씩, 10명씩 나가지고. 근데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세대들이 지금 이제 40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50대 밑에 이제 40대 후반, 40대 중후반, 이때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세대. 근데 그 세대들이 점점 올라오면서 인구 변화가 돼. 그러니까 이때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미래에 그렇게 되면은 항아리 구조, 이걸 이제 항아리 구조라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인구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연금을 다 받아가는 세대잖아요. 여기는 연금이 없잖아요. 여기 연금 내는 사람은 많은데 없으니까 결국은 밑에서 돈을 많이 내야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지하게 짐을 지는 거죠. 지금 10대, 20대 애들이 짐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애기들이, 태어나는 애들이 이 세대들을 다 부양해야 되는 거죠. 연금 내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의 절반 이상을 연금으로 내야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미래학이란 말이에요. 현재,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할 수 있잖아요. 예측, 그죠? 이렇게 되면 교회도 이때는 주일학교가 어른이 100명 나오는 교회가 아이들이 200명, 300명 이랬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성인 500명 나가는 교회에 주일학교 50명 나가면 엄청 많은 거고요. 성인 500명 교회에 청년 10명 나가면 엄청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성인 500명이면 청년이 300명, 400명 이랬어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바뀐다. 그걸 예측하는 걸 이걸 미래학이라 그래.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는요, 에이, 그런 거 어딨어. 그냥 살다 보면 뭐 되는 거지.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런 게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미리,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 인재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 이 말이에요. 재앙을 보고 피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섬겼다고 그래서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된다. 구약 시대에는 그게 아주 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신약 시대에는 무조건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복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복을 구했어요. 에어컨을 뒤에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와 세상에서 지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은 속여서 빼앗은 것은 결국은 다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다. 똑같은 부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느냐 사람이 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억지로 훔치고 빼들고 속여서 움켜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보상은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좋은 얘기해도 좋은 말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가시와 올무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삐뚤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길도 가다가 각도 1도만 틀면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만날 수 없는 무한대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삐뚤어짐, 패역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거기에는 삐뚤어진 사람의 마음, 삐뚤어진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라는 말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길을 멀리한다. 삐뚤어진 사람이 가는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잖아요.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엉뚱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자기가 형성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애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가르칠 때는 자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교육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 때, 우리나라 요즘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기 나면은 이 부모한테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제 시부모한테 맡기고 뭐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 열심히 벌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 쏟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거기다 돈 다 쏟고 결국은 대학생 이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부모의 손길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 3살까지를 이 아이로 보고요, 만 13세 이후를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가르칠 거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식 가르치기보다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요. 그래야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는다. 늙어서도 고생 안 한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학원 보내서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어렸을 때 잘 가르쳐라. 그런 말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과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옛날에는 지금하고 구조가 다르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부자가 땅과 돈을 움켜쥐고 사람들을 노예로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나 종처럼 취급하고 지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빚진 자는 그래서 빚을 지면은 그 사람이 그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몸으로 때우고 나왔거든요. 때우고 나오면 뭐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가난의 대물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요즘 시대 21세기 이제 흑수저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유는요. 우리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구조가 가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분석해 보면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왜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할까? 그 원인은 생각과 행동과 사고방식과 이것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어차피 난 가난할 거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현대를 일으켰던 정주영 씨가 뭐 개나리 보쯤 하나 싸들고 올라와가지고 그룹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믿음 그리고 주신 것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똑같은 돈 10,000원을 줘도요. 돈 10,000원 주고 10사람한테 이것을 한 달 동안 이 10,000원을 가지고 살고 결과를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아니 10,000원 갖고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이 있고 10,000원을 가지고 10만원, 100만원을 만들어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 어차피 태어날 때 뭐 금수저 물려받은 사람 금수저로 계속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몇 대 지나가면 역시 부패해서 뭐 병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요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100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중요한 것은 번 것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서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재정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월급 타는데 누구는 적금을 들고 누구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자기 세계를 이렇게 쌓아가요. 그런데 누구는 빈손이에요. 이게 이제 가치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고대 시대의 이야기지만 오늘날로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악을 뿌리는 자는요 재앙을 거두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악을 뿌렸으니까 악을 거두는 거죠. 재앙으로.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결국은요 막 악을 뿌린다는 얘기는 막 내가 뭘 움켜쥐고 빼들고 막 세상을 지배하고 막 악을 행해가지고 막 해놨어요. 근데 그 행한 일들이 다시 나한테 재앙으로 돌아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세도 자동으로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도 쇠하여지게 되는 거다. 결국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뿌린 대로 다시 다 거두어서 소멸되게 하시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선한 눈을 가졌다는 말은 남을 돌봐주는 사람, 남을 이렇게 살펴주는 사람을 선한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선한 눈은 가만 눈이 시력이 좋아서 선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볼 때 어려운 곳, 힘든 곳, 고난이 있는 곳에 마음을 쏟아서 손을 내밀어주는 눈이 이게 선한 눈이란 말이에요. 착한 눈, 뭔가 하나님의 눈이 선한 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아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한테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한테 나눠줄 줄 안다는 거예요.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긍휼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조금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눠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못 나눠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도 보니까 동네에서 막 그렇게, 아니 저 집 저렇게 가난한데 꼭 그냥 밭에서 뭐 하나 만들고 뭐 하나 얻으면은 그거 나눠 먹겠다고 갖고 와서 드시라고 막 갖고 오고 막 이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부잣집에서는 한 번도 갖고 온 적 없었어요. 동네에서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동네 최고 부잣집이 있는데, 저희 동네 그 큰 마을에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집 땅이었어요. 논도 그 집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동네를 지나갈 수 없다. 그게 이제 우리 동네의 속담이었는데, 그 집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집에서 뭐 있으면은요, 이웃집에 뭐 나눠 먹겠다고, 뭐 떡했다고, 뭐 이렇게 잔치했다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었다고 나눠 주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 온팽이 집, 그 찌그러지는 집에서 뭐 하면은 막 그 종대기에다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쉰다.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결국은 거만한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거만한 사람을 이게 징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 거만한 자를 친구로 만들면 안 되는구나. 아, 거만한 자와 동행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만한 자와 함께 하면 안 돼요. 거만한 자와 멀리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이렇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결국은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왕한테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왕의 친구가 된다.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 옆에 늘 술수를 쓰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권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임금, 권력자들이 늘 갈망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친구가 될 수 있다. 왜? 그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자 주인공이 막 재벌 2세, 3세예요. 그럼 막 여자들이나 막 이렇게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술 뺏어 먹을까, 같이 놀 때 뭐 이용해 먹을까는 그 벌레들만 득실득실 하잖아요. 근데 순수한 사람이 다가올 때 이 남자가 거기 푹 빠지는 거 보잖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눈길을 주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눈은 지식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지식이 있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지식이 없으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이러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금씩 뭔가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안상홍 증인 이런 데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빠지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기초교리 상식만 있어도 빠지지 않는 일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누구한테 있냐?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다.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악한 눈, 뭐냐면요,
항상 사악한 눈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 계획하는 거잖아요. 뭘 볼 때도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나쁜 것만 계획하고 나쁜 일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패하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하면은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 먹을까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기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한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매사에 핑계만 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 더워. 뭐라 그러면 아유 오늘 비 오잖아. 아 오늘 좋은 날씨인데 좀 쉬어야지. 항상 매사에 자기 합리화와 핑계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게으른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핑계 변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사자가 있더라도 나가서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 도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하려니까 이게 걱정되고 저거 하려니까 저거 걱정되고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문제고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게으르다는 말 속에는 뭐가 또 있냐면요.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말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너무 소극적이니까 계산하다가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저렇게 하면 뭐. 너무 이제 머리로 계산하다가 이걸 우리 흔히 잔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과 같다.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진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 음란하고 악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로 늪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 우리 9시 뉴스에 뭐 이렇게 매일 나오는 사건 사고 그 사건 사고 뉴스에 나오는 건요 대표적인 몇 건만 나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사건이 하루에 수십만 가지가 이제 경찰서 또는 법정에 지금 막 쌓여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요, 이 막 사기 사건으로 무슨 간음 사건으로 무슨 폭력 사건으로 이 재판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줄 서 있어요. 하루에. 근데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거기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뭐 연예 기획사 뭐 대표들도 그것 때문에 요즘 아주 잘 나가던 그 빅뱅 멤버도 아주 곤욕을 치르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셨고 부를 주셨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그랬으면은 영광을 얻잖아요. 지금도 영광을 얻고 앞으로도 계속 영광 받을 텐데 음란한 곳에 악한 곳에 도박이나 음란한 곳에 손길을 대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반듯하게 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우리 그 식물도요 어렸을 때 꼬부려 놓으면은 이게 반듯한 제목이 되지 않아요. 제가 분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분재할 때 가보니까 나무를 일부러 철사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철사로 강제로 해서 이렇게 꼬부려 놓더라고요. 그 좀 잘 안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꼬부려 놔요. 그러면은 철사가 이렇게 꼬부려 놓은 대로 생겨서 막 작아서 작지만 옆으로 막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모양 디자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재도 강제로 억지로 만드는 분재도 있구나. 그거는 괴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나무는 오히려 반듯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삐뚤어진 나무는요, 커서도 바르게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곧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에 얽히지 않도록 채찍으로 그것을 펴라. 그렇다고 해서 막 애를 폭력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마음이 미련하고 악한 일을 하면 징계를 당한다, 심판이 있다,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 혼난다. 거짓말하면 남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다. 이런 두려움을 어려서 가르쳐야 정직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히지 않도록 하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이익 얻겠다고 가난한 사람을 막 학대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 학대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내가 부자가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부자한테 가서 상납하고 부자한테 가서 아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거 학대해서 빼들어서 위에다가 상납하고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그 위에 사람은 권력이 바뀌잖아요. 또 그 위에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아부하잖아요. 그럼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쓸모없는 수고로 남의 것 빼들어서 부자한테 갖다 주는 인간들은 결국은 가난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이건 뭐 일상생활 통해서도 다 보고 아는 일이잖아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여기 16절에 솔로몬의 이 잠언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가 이게 지혜자의 30잠언입니다. 30개의 잠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21절까지 지혜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너는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지혜자의 잠언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라. 결국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귀가 어디로 열려 있어야 되냐면 지혜자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귀가 얇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귀가 얇다. 귀가 얇은 사람은 지혜자의 말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유혹에 약해요. 욕심이 있다는, 귀가 얇다는 얘기는요, 욕심이 있고요, 주때가 지혜가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귀가 똑같이 귀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귀가 우리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듣는데요, 어떤 소리는 들어요. 근데 어떤 소리는 안 들어요. 똑같이 듣는데, 그 말은 열려있다라는 말은 어디에? 내 마음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귀가 어디로 열려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가, 마음의 귀가 어디로 열려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 지식의 마음을 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에 둬라 이 말은 마음에 새겨라. 새긴다는 말은 조각칼로 막 파서 새기는 거예요. 조각칼로 막 파서 새겼으니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묵상이라는 말이 메디테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쓴 거거든요. 메디신이라는 약이잖아요. 약, 그죠?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되잖아요. 이 묵상도 우리 몸에 흡수돼서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지식에 마음을 둬라, 이 말은 내 지식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서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지혜자가 가질 기본 자세다. 이런 말. 이게 지혜자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해라. 보존. 그래서 간직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 이것이 아름답다. 입술 위에 이제 함께 한다는 말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안 읽어요. 입으로 하면서 읽어요. 박자 맞춰서. 유대인들은 성경 읽는 박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귀에 말 이렇게 읽잖아요. 그들은 운율이 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를 이렇게 무슨 랩하듯이 이렇게 막 하는 시편 읽듯이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운율을 가지고 읽어요. 통곡에 가면 막 흔들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해요. 그러니까 여기 내 속에 보존하라는 말은 암송하라는 뜻이에요. 암송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돼요. 시편을 다 암송하고 마태복음 다 암송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다 암송해야 돼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다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이야기를 말로 설명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 정도는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를 설명하지 못해요.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레위기를 읽었는데 레위기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을 읽었는데 잠언이 뭔지를 몰라요. 전도서를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러냐? 거기서 성경 구절 몇 개만 빼가지고 암송하고 성경 구절 몇 개 빼가지고 설명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아예 배우지를 않은 거죠. 이게 성경 구절 하나 빼서 설교를 할 때에는 마태복음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하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 거 짜집기한 신앙, 이 짜집기 신앙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이게 뭐지 하는 정체성이 없는 신앙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암송을 해서 새겨가지고요. 입술로 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입술 위에 있게 한다는 말은 여기 입술 위에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채우고 암송하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게 해라.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17절, 18절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 지혜자의 특성, 지혜자의 기본 자세가 이래야 된다. 귀, 그죠? 마음, 입, 이 세 가지가 지혜자의 기본 자세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375자문을 공부하면서 결국 다 배운 게 뭐냐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 말하는 거와 손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라고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결국은요. 눈, 귀, 입, 손, 발, 마음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이것을 특별히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면은 누구를 의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하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뿌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이것을 썼다. 특별히 30자문을 쓰는 것이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여기 이제 아름다운 것 이렇게 했는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다른 번역서에는 30잠언 이렇게 써놨어요. 30가지 잠언을 써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려고 이걸 썼다. 30잠언을. 이게 30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30잠언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서 묻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는 말은 그리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그러니까 나를 누구한테 보내잖아요. 보내는 자한테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서 말하게 해. 대화하고 사람들과 상대할 때 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잠언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지혜를 얻어서 내가 이 지혜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그리고 마음에 암송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죠? 눈, 귀, 마음, 입, 이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구조 보면 알잖아요. 제일 먼저 이게 눈이잖아요. 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귀.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나온 것이 뭘로 움직여요? 몸으로 행동하잖아요. 이게 손과 발이잖아요. 이게 표정이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발로 몸으로 표정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지혜란 말이죠.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이것을 채우는 것을 지식이라 그러고요. 채워져 있는 것을 꺼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1번이 뭐냐면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약자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요, 강하면요 약한 자를 무시하고 편견을 갖거든요. 편견을 가져요. 딱 보고 어리숙하게 생겼다. 이제 어리숙한 놈. 이래가지고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눈이 중요하다. 이 눈이 지혜다. 이 귀가 지혜다. 눈이 이게 잘못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정의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 1장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되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려고 했다. 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워져야 되니까, 젊은 자가 지식과 근신함을 얻게 해야 되니까, 지혜 있는 자가 학식을 더해야 되니까,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어야 되니까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2장 22절, 이게 첫 잠언 22장 22죠. 22. 첫 잠언. 약한 자를 약하다고 힘없다고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을 탈취하면 안 된다.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 약한 자들, 약자를 이용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성문은 뭐 하는 데냐면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성터 입구에 이렇게 왕의 자리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말은 재판에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몰아넣어서 모함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 고통을 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솔로몬 2잠언에서는 한 절이 한 잠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22절 한 잠언 설명해 놔놓고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서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게 하려고 한 거다. 여기 이제 21절 말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설명해 주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약한 자 탈취하고 곤고하고 약한 자를 성문 재판장에서 이제 목 조르지 마라 이렇게 설명해 놔놓고요. 왜냐하면 대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신원해 준다.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거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잠언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마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를 품는 자가 어떤 자죠? 성질이 급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쉽게 화를 내는 사람. 늘 말만 왁왁왁 그리고 그냥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노를 품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조급한 사람, 성급한 사람. 그러니까 막 항상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짜증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요. 그 옆에 있어봤자 아무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울분한 자는 성내는 자, 성내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행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 그 행위를 본받는데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이 구박받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를 구박하잖아요. 왜? 배웠거든요.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 밑에서 자라면요, 그대로 받아서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마라. 그런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반대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거 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뜻이에요. 노를 품지 않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과 동행해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영혼의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행위를 본받아서요 결국 이 사람들이 노와 성질을 부려가지고요 화를 당할 때 같이 함정과 얼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빛에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언제 우리가 손을 잡죠?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손을 잡는다는 말은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잘해봅시다. 손 딱 잡잖아요. 그죠? 손을 잡는다는 말은 당신과 나와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이 일을 도모합시다. 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손잡냐, 중국과 손잡냐, 일본과 손잡냐, 뭐 북한과 손잡냐, 이게 외교잖아요. 그죠? 누구와 손잡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냐. 그래서 너는 사람과 손을 더불어 잡지 마라. 이 말은 사람과 맹약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니까. 누구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사람은 기대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지 돌봄과 위로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약하니까. 그래서 손을 잡지 말고요. 남의 빛에 보증, 담보 서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빛에 담보 서면요. 내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뭡니까? 보증보험 회사가 생겨서 참 다행이에요. 옛날엔 연대보증이 있었어요. 회사 들어갈 때도요. 연대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만 회사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이 사람이 못 갚으면 그 연대보증인이
그 사람의 그 회사에 손해 끼친 걸 다 갚아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보증 서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부모 형제 간에도 보증 서지 마라. 저도 형이 보증 서달라고 해도 안 서줬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였거든요. 저도 망하잖아요. 보증 뭐 능력도 안 되지만은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이라고 이쁘다고 불쌍하다고 보증 안 됩니다. 다 망한 뒤에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망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사업하면서 쫄딱 망하면서 그래 나같이 쫄딱 망하는 인간 도와주면 도움 받는 게 아니라 거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어차피 망해요. 그래서 어차피 망했어요, 제가. 망한 뒤에 다시 파산 선고하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는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절대 우리는 남의 보증을 선다는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 우리는 빚 보증 서지 마라. 누가 돈이 필요해서 보증 서달라 그러면 차라리 돈을 줘버리고 말아라. 빌려주되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라. 왜? 갚으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잃지 않잖아요. 그죠?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사람은 잃지 않아요. 근데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줘서 이자 돈을 받으면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내 인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왜냐면 만일 갚을 것이 내가 없으면 내 누운 침상까지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네 번째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지계석을 옮기면 안 돼요. 지계석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이거는 어느 지파 누구의 땅 이래가지고 경계 편말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우리도 그 측량하면 이렇게 표지석 세우잖아요. 여기는 내 땅 이렇게. 그거 함부로 옮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조상에게 유업으로 줘서 자손 대대로 그거 먹고 살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들어서 함부로 옮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합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세벨을 이렇게 개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계석을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절대 옮기지 마라. 선조들이 세워놓은 것 옮기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귀하게 쓰여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에 뭐한 사람이 되라고요? 능숙한. 쉽게 말하면 자기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팔방미인이 되면 안 되고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한테도 쓰임 받잖아요. 그죠? 어디 가나 쓰임 받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고 나는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할 때 도대체 나는 누구지라는데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도구로 쓰여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와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걸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은사 발견하기 또는 디스크, MBTI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성향과 행동 유형을 분석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장점과 나의 정체성과 특성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좋게 쓰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걸 안 가르쳐주고 안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훈련시키고 배우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까지 마치고요. 이제 23장 지혜자의 잠언 세 번째, 여섯 번째부터 배웁니다. 오늘 이제 1부터 5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0개는 다 외우셔야 돼, 이제. 다 외우셔서 머릿속에 콱 박아놔야 돼.
그러면은 솔로몬의 잠언도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혜자의 잠언 엑기스를 딱 뽑아서 해놨으니까요. 잘 핵심을 뒤에 설명해 놓은 거는 설명이니까 뭐 암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 무장하셔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일들과 환경에 접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지만 새기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우리가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혜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마땅히 분별력이 있어서 마음에 담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하나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해서 마음에 새기고 나쁜 것은 내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려면은 먼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이 마음의 성결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